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도시에서 나가시더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시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있으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고쳐야 할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으면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웬만해가지고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화나는 감정을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또 소화시켜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는 않는데 그게 소화를 시켜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화를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마음속에 그냥 그 화를 계속 쌓아두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폭발하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화를 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날 때는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괜히 화를 냈다.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하게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을 만큼 아주 지혜롭게 화를 내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해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가 화를 내면 안 좋게 생각합니다. 화내는 것은 좋지 않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모두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에 화를 낼 때는 좀 지혜롭게 또 화를 낼 때는 좀 더디 천천히 화를 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화를 내더라도 잘 내라는 거죠. 괜히 잘못 화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괴롭고 그렇게 하지 말고 화를 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화를 내더라도 지혜롭고 화도 잘 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인자하신 눈빛과
아주 평온한 얼굴과 또 아주 자비로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마 평생 동안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무서운 모습으로 화를 내셨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중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어 주고 재물을 파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는 여기 15절을 보면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의자를 뒤엎으시고 탁자를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막 내쫓는 이런 아주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화를 안 내고 참으신 게 아니고, 화가 날 이유가 되고 또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는 그분도 우리가 볼 때는 과격할 만큼 아주 무섭게 화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화를 내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화를 내더라도 예수님처럼 화를 냅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화를 내셨는지, 또 왜 화를 내셨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화를 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화를 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때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저주의 말씀을 10번이나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여기 13절을 보면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14절에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치대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10번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거친 목소리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주의 말만 하신 게 아니라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입에 담기 힘든 노골적인 욕설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33절을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욕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하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의 뭐뭐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더 심한 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까지 하시면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위선적인 믿음과 무책임한 모습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불법과 또 거짓이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거침없이 거친 분노의 말과 욕설까지도 하셨습니다. 위선적인 믿음으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비판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5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전통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서 그것을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고, 고통당하고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도 비판할 만큼 그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과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또 사람의 소중함마저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정죄하는 비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인데 너희들은 율법과 전통을 너무 중시하고 거기 얽매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까지도 돌아보지 않는 매정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적인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의 행위에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뒷전이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면서 과도한 환전료를 취하고 그리고 재물을 팔면서 과도하게 돈을 받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고 그들을 성전에서 호되게 나무라시며 내쫓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떨 때 화를 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일을 보고 주님은 거룩한 분노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셨던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일에는 결코 화를 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기적을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에 주님은 책망은 하셨지만 분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걸핏하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한다고 의심했던 도마,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책망은 하셨지만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은스러운게 자기를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만났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은스러운 게 나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인간은 꼴 보기도 싫다 하면서 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빌라도를 향해서도 주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섭도록 분노하셨던 그분께서 자신의 불이익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감정 때문에 결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모습을 보며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얼마나 사소한 것들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 사소한 일들에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정말 너무 사소한 것들에 화를 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때 흥분하고 화를 냈었던 일들을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들이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흥분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낼 만한 그렇게 중요하고 큰 일들이었습니까? 그 일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도 그때는 화를 냈지만 얼마 지난 후에 내가 왜 그깟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화를 냈을까? 그 별일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거칠게 말을 했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상해하고 화를 내는 대부분의 일들은 너무 작고 사소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화를 냅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화를 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던 동창이 신랑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겉보기엔 괜찮은데 안에 뒤집어 보니까 상한 것이 많이 들었으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런 걸 판다고 화를 냅니다. 운전 중에 누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추월을 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기 시작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라이트를 켰다 껐다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요, 월드컵 이제 곧 시작되는데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슬아슬하게 치면은 그게 화가 난다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애꿎은 고양이를 걷어차고 개를 걷어찹니다. 남의 집 유리창을 깹니다. 사소한 일들.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들. 별것 아닌 일들. 이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 자주 쉽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화가 나거든 생각을 하고 화를 내십시오.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내가 정말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화를 낼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화를 내셨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만 생각을 하고 화를 낸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냈던 모든
화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화를 내는 것이 정말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화내지 마라 하신 게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해라. 화가 나거든 천천히 내라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게 정말 화를 낼 만한 일인가? 내 감정은 지금 막 화가 나는데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이게 진짜 화를 낼 만한 일인가? 화를 낼 만한 이유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에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말 같지도 않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 맞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가 분노한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에 분노하고 그런 것들에 분노해야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막 분노하고 행동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되는지 2번, 3번 생각해보고 그때도 이게 진짜 내가 화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화를 내십시오. 다짜고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화를 내지 마시고 누가 나한테 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오늘 뭐 속상한 일이 있나? 미리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화를 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번째로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라 거룩한 분노밖에 안 하셨고 그리고 보통 일에는 화를 안 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화를 내더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를 내는 거 그것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화를 더디내고 좀 이유가 될 만한 때 그래 화를 내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화를 내는 것을 왜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까? 왜 화를 낼 수 있으면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화를 더디 내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화가 나면 사람은 흥분 상태가 되고 이성을 잃게 되고 행동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시작된 분노가 무서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공중전화 박스 뒤에서 앞사람이 전화를 오래 한다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새치기를 했다고 화를 이기지 못해서 주먹질을 합니다. 화를 못 이겨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지 말라고 책망하는 80대 할아버지에게 주먹질을 하고 차를 똑바로 주차해달라는 주차 안내원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잖아요.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라면을 시켰는데 라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승무원을 모욕합니다. 윗집이 좀 시끄럽다고 다짜고짜 칼을 들고 쫓아 올라가서 상해를 가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애인이 변심했다고 그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 가족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좀 때렸다고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선생님들의 멱살을 잡고 선생님들에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운전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달리는 차 안에서 발길질을 해댑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홧김에.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경찰이 묻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자기도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윗집에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좀 시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그냥 겁만 주고 싶었어요. 근데 올라가서 애들이 놀라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으면 그냥 내려왔을 건데. 오늘 애들이 놀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칼을 휘두릅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런 범죄를 홧김 범죄라고 하는데 이 홧김 범죄가 해마다 20% 이상씩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기분이 상할 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내가 불편할 때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화가 죄로 발전하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그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일부러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 또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일부러 비협조적으로 나가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꼬투리를 잡아서 따지는 것, 또 그 사람에게만 유독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내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 화가 빨리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 화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동생에게로 가는 겁니다. 동생이 미운 거예요. 화는 하나님 앞에 났는데 엉뚱한 동생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인류 최초의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 그 화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분노하면 마귀는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해야 됩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기름을 붓고 처음에는 그래 가인아 네가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이 왜 네 제물을 안 받으시냐? 하나님 나쁘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생 하는 걸 봐라. 네 제물은 안 받고 집 제물은 받았다고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고 포함 잡고 다니고 지가 무슨 거룩한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멀쩡한 동생이 잘난 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 그 화의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한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안갚음을 하고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고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화를 내도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그럼 아침에 화가 났을 때 해가 질 때까지 화를 내도 된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빨리 화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마음에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화를 냈으면 그걸로 끝내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로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의사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게 되면 두통, 요통, 불면증, 위궤양, 호흡기질환, 비뇨기질환, 관절염, 천식, 만성피로증후군, 만성가려움증, 습진, 녹내장, 알코올 중독, 비만, 거식증, 과식증, 우울, 가정폭력, 약물 남용 등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에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몸에 안 좋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돼요. 여지없이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분노는 마귀가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면 그 문으로 마귀가 들어오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부채질을 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교회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때 웃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미움을 품고 분을 품고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막걸리보다 못해. 세상 사람들은 주먹질하면서 치고받고 싸워도 그날 저녁에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소주 한잔하고 막걸리 한잔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홍도야 울지 마라 하면 부르고 그 다음날 되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풀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틀어지면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가 떠나야 돼 교회를. 그래야 끝장이 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쓴뿌리를 갖게 되면 그것이 결국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맺어주셨을 때 찢고 뽑고 싸우라고 맺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통해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찢고 뽑고 싸우면서 이 왼수야 하면서 살라고 붙여주신 거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분을 품으면 까닭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까닭없이 화를 낸다. 이 말은 화낼 것이 아닌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낸다는 뜻도 있지만 이전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지금은 화를 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 말은 별로 화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한 행동은 별로 화를 낼 만한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전에 한 것 때문에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까닭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전에 품었던 분노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해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사실 화낼 일도 아닌데 옛날 일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까닭없이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잘못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도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고치라고 했는데 네가 안 고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용서 못해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화가 났을 때 계속해서 그 문제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화를 냈잖아요, 내가 이미.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내가 이미 치렀잖아요. 화를 냈잖아요. 야단을 쳤잖아요. 할 거 다 해놓고 왜 또 그 사람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계속 억울하게.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계속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화가 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억울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려고 하면 화가 났을 때 그 문제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의 더럽고 추함과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칼로 찌르고 난도질하지 말고 그 사람은 내보내고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셨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누구에게 화를 내겠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화를 낼 수 있겠어요? 누군가 미워지면 자꾸 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내보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썩을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돌아서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말 더럽고 추한 나를, 변화되지도 못하는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내가 이런 것 가지고 화를 내고 있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로 힘겹게 험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 밖에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만신창이가 되어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서로 찌르고 서로 비판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힘을 얻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용기를 얻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린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함께 싸워야 되는 군사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별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몇 년 동안 미워하고 눈빛도 주지 않고 일부러 쌀쌀맞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잘못에 비하면 우리 형제 자매가 잘못하는 말 한마디 사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길이 뛰면서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친구이고 우리는 서로 어깨를 보듬어 주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서서 싸워야 되는 군사들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실수를 하더라도 화내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밥상 앞에 앉았는데 서로 눈빛도 주고받지 않고 쌀쌀맞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겨우 구원해 놓았는데 구원받은 자식들끼리 싸워가지고 얼굴도 안 본다 그러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히랍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화를 낼 수는 있다. 그것은 쉽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화를 내는 건 쉬워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분노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화를 내야 할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지나치지 않은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화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막 분을 퍼붓지 말고 걸리기만 해봐라.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을.
지나간 거 잊어버리세요.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처음 잘못한 것처럼, 누가 나에게 말을 실수하면 처음 실수한 것처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3-4번까지 봐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처음처럼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나도 저만할 때 그랬는데, 나도 어릴 때 그랬는데, 나도 어릴 때 부모에게 대들었는데, 나도 철없을 때 저렇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좀 아껴 놓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싸움이 벌어지거든 거기 가서 과감하게, 신나게 우리의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몇 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미워하며 무시하며 쌀쌀맞게 대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내가 먼저 용서하면 그만이고, 내가 먼저 이해하면 그만이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만이고, 내가 먼저 받아주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둔 오랜 미움들, 오랜 쓴뿌리들 이제 좀 파내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게 서로 미워하라고 붙여주신 거 아니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가족들이 아웅다웅하면서 살라고 붙여주신 거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좀 실수하고 약해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혹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으면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아버지나 어머니를 원망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좀 캐내십시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혹 쓴뿌리가 있으면 좀 캐내십시오.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용서하고, 이제는 해묵은 분노들을 털어내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기쁨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면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먼저 용서하고, 제가 먼저 이해하고, 제가 먼저 웃음을 주고,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제가 서둘러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愛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죄악투성이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참 못났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일에 쓴뿌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세상에서 얼마나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끌어안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서로를 세우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들 다 캐내서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